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일어날 급박한 사건이었고, 이 역사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의 것입니다. 이 예언의 초점은 그 시간을 알리는 데 있지 않고 마침내 오고야 말 역사의 종말,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초점이었습니다. 4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25장까지 비유들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이 시간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기다림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기다려야 하고 악한 종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데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다시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시간을 보내어 종말의 때를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거듭 강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 종말은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이 종말을 결실시키는 복음의 전파, 하나님의 백성된 내용을 채우는 것이 책임으로 맡겨져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역할이 뭐냐? 쉽게 생각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집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반대의 경우 악한 종의 형편을 봐야 됩니다. 그는 49절에 설명된 대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통 방탕하다고 표현을 하고, 방탕하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묘사가 아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뜻밖에도 이 51절에 나오는 이 악한 종에 대한 판결은 방탕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 게으르다가 아니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랍니다. 외식했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외식했다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가면 분명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으로 치장을 하는 거죠. 겉치장만 하고 그 치장에 상응하는 내용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들의 외식, 즉 저들이 한 겉치장과 져야 할 내용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겁니다. 저들은 천국문직입니다. 그것이 저들의 맡겨진 신분이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가지는 권세나 모양은 즐기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내용, 천국문을 여는 것. 그래서 열어 그 안에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하면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어 나눠주는 일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외식한 자들의 율에 처하리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다 지금 뭐와 연결되고 있느냐면 24장의 중요한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궁극적인 역사의 종말이지만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한 축과 그다음에 종말과를 논하면서 지금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로서 지혜로운 충성된 청지기가 나오고 그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십시다. 좀 더 이해를 돕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모두 천국 비유입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 비유를 봅시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세의 율법을 근거하여 그것을 기준하여 저들을 교육했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지위가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들은 필사본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직접 손으로 써서 사본을 만드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만이 말하자면 모세의 법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은 그만큼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국가적으로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지금 예수님은 이 신약 시대를 열며 그의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입니다. 이 곳간은 물론 지금 천국 비유로 따지면 천국의 내용들을 담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있는 24장의 45절에 설명됐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약시대의 이 복음을 책임지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관으로 제정된 이 성전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자리에 처해 있다는 것을 쉽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은 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저들의 신앙이 벌받을 마땅한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저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자기네들의 위치와 책임을 지켜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맡았을 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자들을 쓸어버림은 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면서 동시에 저들로 인하여 막혔던 문을 여시겠다는 뜻이 내포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천국 비유와 함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때를 따라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제자를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에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나가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드신다면 21장에 찾아가 보시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미 심중에 두고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이 포도원 비유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곳에 갔는데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묻고 보내질 않아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하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청직이 된 제사장 직무에 관한 비유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거죠.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죠. 그래서 진멸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성전의 파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뭘 없애는 건 아니죠. 포도원을 없애지는 않죠. 포도원 농사를 포기하지도 않죠. 어떻게 하기로 해요?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제때의 실과를 바칠 농부를 찾는 일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문을 제대로 열게 하여 그 곳간에서 양식을 내어올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멸망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 사상입니다. 우리 보통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심이라는 것은 초월자에게 무언가 얻어내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들 보통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주면 이러이러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본 어떤 내용이 그 후에 그 조건을 어기면 다시 취소되는 그런 법칙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못난 것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은혜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이해할까봐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올해 나오세요, 교회. 그러면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뭘 배웠었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 잘나서 선택된 것도 아니요. 그들이 우월해서 또는 그들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부르시기 위하여 먼저 부른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제사장 임무를 실패했습니다. 저들은 이 신앙을 넘겨주는 일을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의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방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고, 이방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지 않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된 것이라면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인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법 없이 이방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원래 먼저 불렀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의 기묘하며라고 그 로마서 1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책임을 못하고 있어서 천국문을 저들이 막고 있어서 천국 안으로 남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왜? 저들이 천국문을 열고 그 곳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로 저들이 배불리지도 못하며 남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벌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벌함으로써 천국문을 닫습니까? 않죠. 저들을 벌하는 것은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조건을 달곤 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받았다 칩시다. 만족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신자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면 갑자기 하나님도 외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절망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시는 오직 하나의 뜻만 있고 그 뜻을 관철시킬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벌하시죠. 그러나 그 벌하는 것은 포기하시지 않는 증거입니다. 포기하시면 벌을 안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왜 고달프죠?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안 믿는 왼수들은 왜 편안하죠?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요?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컬음이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과 제사제도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방해받던 천국 곳간에 있는 모든 양식들이 보급되는 일이 차단된 것을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 성전을 부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맡았던 일을 대신 맡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천국 곳간의 모든 양식들이 집안 식구들에게 골고루 제때에 공급될 것입니다. 이 일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하고 있는 탓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천국 문을 맡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사건에서도 교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맡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맡은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노릇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였죠? 천국 곳간을 열어 양식을 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다름, 그 신령함과 그 영적인 부요함, 세상과 다른 것들로 저들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그 내용을 보자면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이 교회론입니다. 십자가는 너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할 수 없는, 또 너무 할 수 없는, 아무리라도 강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균형을 말합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교회가 대등한 강조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갑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저들의 예수 믿고 함께 신자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기록하는 부분인데, 너희가 신자가 되었느냐? 잘하였다. 신자가 된 것이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하는지 아느냐라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럽니다. 자, 너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뭘 알아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렀는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대부분 십자가는 다 있죠.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영벌을 면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영생복락을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장소적인 문제 말고 내용에 있어서 말이에요. 어떤 내용? 죄와 사망을 버리고 어디로 부름을 받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정확치 않아서 일하는 걸로 가버렸습니다. 일하는 거. 이게 전도와 봉사가 됐습니다. 일하는 걸로. 그거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내용으로서는 사실은 뭘 갖고 있질 못합니다.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갚을꼬? 이게 돼버렸어요. 벌써 갚아요? 여러분은 갚을 틈이 없습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부름을 받았냐? 그 얘기예요. 어디로 부름을 받았느냐를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대. 기업의 영광,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 어디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힘을 동원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봐라. 그게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최고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조직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건 1차적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왜 교회라고 하느냐?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민족 단위로 불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섭니다. 그러면 신자라 그러면 될 텐데 교회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작이며 또한 완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유기적인 연합체가 됐어요. 이걸 구약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성전으로 행하시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으사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의 부요한 경지에 가도록 어떻게 잘 묶으셨는가를 비교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파괴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만 부정적인 형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요 친히 개입하신 그의 편팔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종말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다만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가시면 14절 이하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그 자랑이랄까 특권,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보통 주변에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 그 체험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듣는데요. 이런 건 좀 곤란해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갖고 그 가장 큰 신앙의 확인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된 복은 우리가 가려는 것과 우리에게 채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로 자꾸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래 봤자 뭐 빤한 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거 말도 하기 싫은 거. 응? 병 낳고 출세하고 돈벼락 맞는 거. 그건 말이에요. 란 말이에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 보실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이런 표현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묶여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충만한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파괴하신 것이 다만 형벌이 아닌 것처럼, 심판이 아닌 것처럼, 천국문을 막고 선 문지기가 자기 역할을 마쳐 문지기를 바꿔치는 안에서 문은 열자고 바꿔친 거라니까요. 그럼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는 어디로 가느냐? 그 문을 열어 그 안의 것을 다 주는 것이 종말이지, 이제 더 이상은 문 닫는다가 종말의 적극적인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종말이나 신자된 현실이란 건 뭐냐? 이 종말을 향하여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고 있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천국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건 신나는 일이죠. 이 일들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비밀, 그 교회의 충만, 교회의 그 특권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교회와 연결을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 교회는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직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조직교회라는 것은 다만 일을 하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과 훈련을 위하여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죠? 보이는 교회가? 여러분 여기 나오시면 성도들 간의 교제가 생깁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손해다 하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사탄은 한 말이니까 사탄이 뿌리고 간 루머입니다.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 중에도 혹시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학교에 보냈더니 쓸데없는 공부도 많이 시키더라. 체육 시간도 있고 음악 시간도 있고 미술 시간도 있더라. 그래서 자퇴시켜갖고 학원 보내고 개인 교수 시켜서 검정고시 봐갖고 대학 보낸다. 그건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학교라는 거는 지식만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래 애들과 어울려서 사람이 비로소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여기 와서 얽히는 겁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이 생기겠죠. 거기에서 큽니다. 여기서 성질 부릴 수는 없으니까. 언제 참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얄밉게 하죠. 최소한의 면책 정도만 합니다. 예배 오고 헌금하고 토끼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개입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원래의 뜻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어떻게 그 의를 만들어냈느냐면 커뮤니오 상토룸이라 그래요. Community of Saints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말하자면 일을 위한 미션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집합체입니다. 그럼 뭐가 맨 먼저 일어나죠? 지지고 볶는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를 무슨 일을 위한 기능적인 집단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지지고 볶는 집단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서 큰 애하고 외아들 외딸로 큰 애하고 다르죠. 그 의미를 여러분이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그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그때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하셔가지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기회를 놓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더욱 더 능력으로 열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밖에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신자된 자랑입니다. 신자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는 보험료 같이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자된 현실이 재미없고 소극적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돛박 안에 감추는 자가 없듯이 소금을 만들어서 모래같이 버리는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은 그 내용을 주신 하나님이 실패하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쓰지 못하는 믿음 없는 신자들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악한 종은 친구들 불러다가 술 처먹고 놀았다 그럽니다. 술만 안 먹으면 된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니겠죠.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문지기로서 천국 곳간에서 무엇을 꺼내 먹으며 나누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를 그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또한 영광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귀한 것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되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하였은즉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신자된 기쁨을 우리 안에서 누리며 세상 앞에 자랑하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특권과 책임과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